제가 이거 금요 집회 처음으로 선포를 해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제 줌에서 선포를 듣고 진실이 언니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한 번도 안 했지. 그 전에 한 걸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때가 된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진짜 그냥 한 번 선포하고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하게 될 줄 두 번 하니까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네, 무슨 계속 이렇게 한 20시간 가량을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즘 유리도 여기 와서 유리의 선포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제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게 무슨 시험 치는 데도 아닌데 자꾸 제가 답을 이렇게 찾아서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선포문이 어젯밤에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제가 이걸 못 외워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이고 그 안에 있는 나이다. 그리고 뭐 너고 우리다 이렇게 뒤에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이게 단순히 짧은 문장이 아니고 진짜 이 안에 제 인생이 다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도 저는 아마 기독교 아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여기 한혜희 이모가 계신데 이모가 다니는 순복음교회를 저도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고3 되기 전까지 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교회는 성령과 기도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 그게 진짜 잘 짜여진 그런 교회예요. 저는 거기 다니면서 찬양도 되게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그 전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쪽 교회 가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여튼 나름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얘기는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하면 근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거는 생략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체험들을 하다가 고3 때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좀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에 시험 그 중간고사 기간이 이렇게 발표되고, 그때 집에 되게 일찍 가고 싶어서 제가 경상여고를 나왔는데 그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 횡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도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였는데 걔 손을 이렇게 제가 딱 끌고 같이 이제 건너다가 차에 받쳤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게 많이 다치고 저도 그때 범퍼에 이렇게 분명히 받고 떨어졌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기도원도 막 다니면서 계속 이제 회개 기도, 그 친구를 낫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친구가 이제 학교에 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 뭐 기도원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일 때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철야 기도나 뭐 통성 기도를 가면 밤새 기도하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 그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런 게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또 저희 집에 뭔가 시험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교회는 안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이성이나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알고 성공을 해서 내 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에 가니까. 대학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여학생들이 화장하고 막 미팅하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1학년 때도 뭔가 이렇게 도서관 이런 데 가서 막 그 좀 어려운 책 있잖아요. 그 철학책 이런 걸 읽고 그러다가 2학기 때 진짜 철학 수업을 정말 손꼽아 막 기다렸거든요. 진짜 그 수업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 2학기 전공 과목이 이렇게 적힌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철학과 삶 수업이 있길래 정말 기대를 했어요. 이걸 들으면 꼭 정말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서 절대 안 속는, 사람들한테 안 속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당하셨거든요. 사업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기다렸는데 수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약간 강의실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반원형처럼 이렇게 생겨서 교수님인데 교수님처럼 너무 친근하게 교수님이 자기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도 막 하시고 그렇게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해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랬는데 그 수업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친해지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저 선생님에게는 뭔가 답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따라가고 싶은데 선뜻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이고 그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멋지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19살이고 34살이셨으니까 만약에 싱글이었으면 제가 진짜 그냥 계속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붙잡고 싶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사람한테 이렇게 이끌렸는데도 그 이렇게 그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이 말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진짜 한 학기 수업이 계속 끝나갈수록 내 길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게 내가 바랬던 어떤 계획 있잖아요. 이 수업을 들으면 나는 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대구교회를 만나고 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저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목사님 말씀이 이성적이시고 뭔가 이렇게 꾸미는 말씀이 아닌 것도 되게 좋았고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도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진희 오빠도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로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계속 만나야 되는 식구 같은 사람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직장도 가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예수를 알아본다면 대구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다른 데 나가서도 막 대구교회를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진짜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도 이상하게 신약 성경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성경이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은 적이 사실 저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에서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전까지는 십자가 생각을 한 번도 왜 내가 해본 적이 목사님은 항상 십자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기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생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경수 오빠하고 살면서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이제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알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같은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완전 꽂혀서 저는 그 표현이 좋았지. 제가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 어떤 자리를 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깊이 아는 사이는 별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래 있어서 또 들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간증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은 굽이 갈라졌다, 뭐 이렇게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리고 뭐 5 여인 이런 걸 제가 성경에서 읽은 적은 없지만 그런 게 다 이렇게 제 안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아니에요. 정말 유리는
굉장히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안 살았거든요. 그냥 저는 진짜 생각해 보면 정말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지 사람을 못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너무 친절한 길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고 제 느낌은 속았다예요. 정말 속고 살았다 이거거든요. 진짜 속았다로 다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누구랑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옆모습이 저희 아빠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어서 한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옆모습은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꼭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비슷한데 아빠는 아니잖아요. 진짜 아빠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속은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명을 모르잖아요. 생명이 어떤 건지 그냥 의학적으로는 병원 가면 알 수 있는 그런 건 있어도 그 사람이 의학적인 의미가 아닌데 자기가 이때까지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생명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는 정말 내가 속은 거예요. 그 비슷한 어떤 것을 붙잡고 살게 하고 진짜는 못 만나게 하는 그게 진짜 속는 거잖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비교를 정말 많이 하면서 컸는데 저희 집이 전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화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싫은 건데도 너무 싫은 모습을 닮은 거예요. 엄마의 너무 싫은 모습을 내가 막 똑같이 닮고 아빠의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데도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고 그것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워낙에 그런 게 너무 동경이 되고 특히 여기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을 만나면 심리적으로도 너무 안정돼 있고 이렇게 자유롭고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통화 버튼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6개월은 고민을 근데 이제 그럼 제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학 책을 뭐 때문에 이제 읽게 됐는데 뭐 사람한테 결정적 시기가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가르치잖아요. 무의식을 뭐 결정하는 시기, 뭐 이때 이런 걸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되고, 뭐 하여튼 지금 뭐 유근영이 아니지 뭐은영 그런 박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육아 교육을 들으면 저는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너무 싫은, 그러니까 사실 그 책이 싫은 책의 지식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하고 더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지식이 없었다면 모르고 살았을 건데. 그리고 뭔가 전 어렸을 때 책 이런 것도 읽으면서
만화 영화 이런 거 볼 때도 이제 화이트 칼라의 아빠가 회사원이고 뭐 엄마는 집에서 일하는 주부 고 이런 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조사 이런 거 막 할 때 거짓말 그렇다고 막 써낼 정도로 실제로 막 그걸 내가 이렇게 허구를 만들면서 글도 막 쓰고 근데 그게 너무 좀 진짜 진짜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아빠라는 엄마라는 그 이미지를 제가 그걸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아닌 그게 굳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마 아빠도 저는 정말 낯설어요. 지금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 고3, 그러니까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엄마 아빠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몇 번 안 돼요. 집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고 혼자만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대구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말도 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 교회를 그냥 딸이 너무 달라져서 무조건 별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신뢰하시고 하여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어쨌든 이게 제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을 생각하면서 이제 속았다. 내가 어디에 속았을까? 그러니까 지식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에 속는 게 사실은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속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에 취해 살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자기한테 없는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좀, 속은 거? 근데 이 예수를 만나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람의 유일한 자리는 속지 않을 자리는 못 박으면 누구나 내려올 수 없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부활도 잘 모르겠고 죽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실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같거든요. 내가 그 이전까지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만든 정체, 내 생각, 비교, 뭐 지식,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어디에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사실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완전히 정반대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노선은 이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재료로 만든 저는 진짜 성경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창세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표현도 사실은 그 앞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먹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네가 뭘 먹었어?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진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긍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그, 그 마음이 담긴 음성이구나. 제가 그 창세기가 이렇게 되게 정말 다시 읽고 싶을 정도로 알아지고 좀 이게 사람의 행위를 다 이렇게 묻고 그걸 또 당연히 권장하고 좋은 태도를 사람들 갖춰야 되고 예의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나무인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세요? 나무를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네 모습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야. 그걸 왜 나무라고 하는지, 그 많은 소유, 그 많은 이름, 명함들을 네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렇게 좀 너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를 찾아주는 그런 말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속았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속이는 자가 없는데 이 사람을 못 만나면 계속 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나온 게 너무너무 좋고 이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 뭐 각자에게 뭐 분량대로 그거 하고 이 존재의 세계는 아무 섞일 수도 없고 완전 분리된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 속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진짜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족하다. 우리 부모님이 뭔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이 계기가 돼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이렇게 이거는 근데 진짜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알면 존재의 이름을 존재의 이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게 하여튼 너무 새로운 복음 같고 이 자리에서 제 인생도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있던 게 자꾸 갈라진다고 해야 되나? 교회라는 의미도 교회는 이 사람으로 지어지고 이 사람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승리라는 말도 전쟁이 없으면 승리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항상 승리가 있다. 이 표현도 저는 이게 뭐 항상 교회는 긍정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승리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승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저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누구를 이렇게 막 전도해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으니 왜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는 어, 진짜 사람을 무게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저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정말 정말 답이 없는. 저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그래서 진실이 언니가 듣고 뭐 이렇게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고. 네, 어쨌든 그게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속은 자리를 알려준 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제 안에도 이렇게 작은 전쟁.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 이게 엄청난 전쟁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 그런 걸 얘기하는 데인가? 교회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오늘 제가 제 얘기 너무 길게 오래 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 목사님 목사님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연이 아니고 진이 오빠를 만난 것도 너무 그 제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미리 이렇게 다 예비된 일 같아서 저는 진짜 교회를 온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패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사람이 돼서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곳이지. 여기는 뭐가 없어서 오는 데가 아니고 부족해서 오는 데가 진짜 아니라는 게 이 자리 안에서 알아지니까 좀 진짜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알아져서 너무 좀 감사하고 저는 어쨌든 1번 선포를 언니가 하라고 한 게 너무 좋네. 이렇게 길게 내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마칠게요.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